세운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저를 처음 뵀을지 몰라도 저는 밑에 교회, 위에 교회 합쳐서 지금 5번째 방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처음이지만 이 공간은 2번째 와서 또한 조금 마음속으로 안정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3일 동안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깊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든 시간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모든 성도님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마련하시고 무사하게 이사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사를 한 후에 담임 목사님 이외에 제가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경에는 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경의 교재 다 구입하셨나요? 다 가지고 오셨나요? 예. 혹 못 가지고 오셨더라도 PPT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제가 책을 기준으로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거나 개인적으로 충분히 공부하셔도 될 내용을 잘 판단해서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답답한 가슴을 안고 살아갑니다. 삶의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가슴이 답답할 때에 여러분들은 기분 전환을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뭔가 풀고 싶어. 오늘 이대로 잠들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기분 전환이 필요해. 날려버리고 싶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바다 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덕으로 나갑니다. 강구항을 가든지 대변항을 가든지 바다를 보면 좀 마음이 뻥 뚫립니다. 그리고 쇼핑을 좋아합니다. 지난주 울적한 마음을 가지고 밤에 휴대폰을 켰다가 카메라를 하나 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다를 봐도 쇼핑을 해도 내 울적한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말입니다. 무엇이 해결해 줄 수 있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조용한 명상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마음이 울적하고 뭔가 기분이 전환이 필요할 때에 우리가 예전부터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배운 것, 부모님에게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무릎 꿇고 기도해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라. 말씀을 펼쳐라.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 하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킵니다. 다른 일탈의 그런 마음을, 장소를 찾곤 합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으로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의 선배들은 진리를 가졌으나 진리가 자유하게 하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 설교자들은 율법을 선포하였고 교회는 메마른 길보아 산처럼 되고 말았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고 방법은 정말 많이 알고 있어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회와 가까워지고 성경과 예언의 신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유를 느껴야 하는데 왜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보다 억압한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 녹아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아는데 그 정답으로 가는 과정을 우리가 수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알고 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신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을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 모든 필요 중에서 가장 중대하고 시급한 것이다. 부흥의 강구야말로 우리가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일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 열렬히 노력해야 한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이 땅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 원하는 그 이상으로 그분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고자 원하신다. 그러나 자복, 굴복, 회개, 열렬한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환경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일이다. 부흥은 오직 기도의 응답으로만 기대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교재에서는 참된 경건의 부흥이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경건의 부흥을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연합, 하나됨, 교회의 부흥, 품성의 변화, 우리 삶 속의 성령의 열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 저는 이 마지막 이 결과가 정말 가지고 싶어요. 내 삶 속에 어떠한 풍파가 닥치더라도, 내 계획에 없던 일이 닥치더라도 저는 계획이 없는 일 일어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계획이 없는 지출, 계획이 없는 사고. 그런데 그런 게 갑자기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 가지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품성의 변화 이루고 싶나요? 오래 참음과 사랑이 삶 속에 넘치길 원하나요? 그런데 우리는 과정, 자복, 굴복, 회개, 기도를 빼고 바로 성령의 열매를 얻기를 원하고요. 영적 부흥을 얻기를 원하고요. 하나됨을 원해요. 원해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나 된 척합니다. 부흥한 척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은 척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척합니다. 평화가 찾아온 척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찾아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경건한 척 저 잘합니다. 바리새인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척, 헌신 많이 하는 척, 사랑 있는 척. 제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저는 제 이름대로 살라고 척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알아요. 제 마음속에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 경건한 척, 성화된 척. 근데 나는 알아요. 내 마음속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여러분, 품성의 성화가 일어난 척 하는 거 얼마나 갈까요? 척은 제가 볼 때 6개월 이상 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만나봤는데 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품성의 성화를 이룬 분 같아요. 6개월 지나보면은 금방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기태 교장 선생님께서 20년 전에 저의 컴퓨터 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엄청 대단한 게 무엇이냐면 20년 전에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냐면 캐드, 파워포인트, 포토샵, 비주얼 베이직, 엑셀 이런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때는 왜 이런 걸 공부해야 되는지 정말 어렵고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정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한기태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제가 첫 번째니까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었을까요? 30% 안에 들었습니다. 30%. 근데 상위였으면 좋겠지만 하위 30%였습니다. 엑셀을 정말 어려워했습니다. 중간고사가 되면은 이런 엑셀 문제가 나왔습니다. 학생들의 모든 과목의 총점을 구하시오. 수행평가 시간에 이런 게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거를 썸 함수를 이용해서 풀어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썸? 그게 뭐지? 하고서는 계산을 합니다. 86 더하기 70, 70 더하기 65. 그래서 점수를 적어요. 60 더하기 50, 50 더하기 55. 네, 암산해가지고 적습니다. 쫙 적어가지고 선생님 다 했습니다 라고 제출하면 선생님께서 뭐라 하시나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다시 해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용하여 풀어라고요? 썸 함수를 이용해 풀어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이 총점, 정욱제 총점에다가 커서를 딱 올려놓고 이코르, 썸, 괄호하고 수학, 영어, 과학 플러스하고 괄호 닫고 엔터 치면은 그 점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밑으로 아무리 많은 숫자라도 드래그 한번 쫙 하면은 자동으로 다 계산해줘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한 겁니까? 그걸 다 무시하고 암산해서 풀었던 겁니다. 제가 수행평가 제일 일찍 제출해요. 그렇지만 점수는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점수는 맞는데, 정답은 맞는데 과정이 뭐 한 겁니까? 과정이 틀렸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정답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5명이니 망정이지 500명 계산하려면은 밤새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이 알려주신 썸 함수를 사용하면은 내가 공부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그걸 터득하고 나면은 500명이든 1000명이든 10만 명이든 두렵지 않아요. 다 계산해 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척, 오래 참는 척,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하는 척, 당장은 멋있어 보입니다. 근데 평생의 삶을 두고 봤을 때에 그게 얼마나 갈까요? 결국은 지치게 됩니다.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러나오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척, 변한 척, 성령 충만한 척 해야 합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지칩니다.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실물교훈 408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정답만 아는 척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화가 없는 진리의 이론만으로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마음을 심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에 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진리를 깊이 깨닫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진리와 오류를 분간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저희는 사단의 교묘한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리뷰 앤 헤랄드에 나오는 글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아래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부흥과 개혁은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일이다. 부흥은 영적 생애를 새롭게 하며 정신과 마음의 능력을 소생시키는 것으로 영적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혁은 재조직, 사상과 이론, 습관과 행습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 빨간색 글씨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혁은 그것이 성령의 부흥과 연결되지 않는 한 의의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부흥과 개혁은 그들의 정해진 일을 해야 하며 그것들은 그와 같은 일을 행함에 있어서 연합해야 한다. 우리가 개혁하고자 하면서 개혁의 모습들만 우리 삶에 적용시키고자 하지만 성령의 부흥, 성령 충만, 성령 침례,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것 딱 한 가지만 드리고 가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성령 충만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해야 구하지 않습니까? 원하지도 않는데 구하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 성령 침례, 거듭남,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성령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지구상에 일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화이트보이는 우리에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준비시켜 달라고 매달려야 합니다. 중요한 거 알고 있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매달리십니까? 얼마나 성령을 달라고 간구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 무릎 꿇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내용 다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살이 많이 쪘습니다. 10kg 감량해야 합니다. 저는 살 빼는 법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못 빼고 있어요. 방법을 알아서 못 빼는 것이 아니라 빼는 방법 알고 있으면서 당장 오늘 실천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일 다이어트 해야지. 내일부터 야식 안 해야지. 그래서 지금 이 몸무게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필요를 처절하게 깨닫고 지금 당장 무릎 꿇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장 16절 1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음이니라.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그리고 우리 속에 거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스포츠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명대사입니다. 우는 후배들을 뒤로 하고 나는 떠난다. 가지 마세요. 아니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의 성장의 유익이야 하면서 딱 떠나는 그런 모습이 상상되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시대의 소망 669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대표자이시나 인간적인 개체로 계시지 않으시면서 따라서 자주 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성 때문에 방해가 되어 모든 장소마다 친히 계실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지상에 그의 후계자로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한 일이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되면 장소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접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구주께서 성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실 것이었다.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 곁에 계십니다. 시작.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 곁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지구 반대편의 브라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19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와 연결되는지 알려주시기 위하여 전치사를 변경하여 사용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성령님이 단순히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 하지 않으시고 이제 우리 안에 계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기억나시죠? 약 5분 전에 읽었던 성경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어디에? 속에 안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 강건하여지고 견고해지며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신다. 이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사시는 정도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넣어주기를 바라신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영원히 변화된다.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그 경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의문점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도 소중하고 성령 하나님도 소중한데 두 분이 그냥 같이 계시면 안 되나? 왜 예수님이 떠나셔야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걸까? 그리고 이미 성령 하나님이 계셨던 분인데 왜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신 후에야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했는지 궁금해집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약속하셨지만 이미 구약 성경에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직접 거론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 함께 하셨고 노아 홍수 재건 사업에 함께 하셨고 성소 건축 사업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의 사역과 선지자들의 사역에 함께 하셨다고 구약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적 37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영향력은 주목할 만한 방식으로 나타났으나 결코 충만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당시 성령께서 개인을 통해 일하신 것과 달리 집단,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통해 일하신 것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구약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사역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는 어떤 공동체에 한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집단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충만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오순절을 통하여 우리는 처음으로 개인이 아닌 집단, 만민, 남자와 여자, 젊은이들과 늙은이 모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약속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만민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24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오순절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무엇을 받지 않으셨으므로요?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에게 영광이었고 하나님에게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아들이 무엇을 하면 됩니까? 성공하면 됩니다. 효도하면 됩니다. 제 아들이 서울대학교를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 아들도 영광스럽지만 저는 어떨까요? 저는 여기 팻말을 딱 써서 다닐 것 같습니다. 네. 서울대 간 한결의 아버지 한사랑 이렇게 딱 쓰고 다닐 것 같습니다. 아들이 잘한 게 아버지의 무엇입니까? 영광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신앙을 하지 않으신데 저 자랑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다니십니다. 네. 우리 아들 사자 돌림 직업을 가졌다. 네. 변호사, 약사, 의사, 그리고 목사 이렇게 하시면서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아들의 어떠한 성공이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는데, 그리고 아들에게 영광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각하시는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예수님도 영광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왜냐하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 앞으로 계속 또한 알아보고자 합니다. 25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순절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갈보리보다 먼저 일어날 수 없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보다 먼저 일어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리스도는 성령님의 사명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사명을 성취시킬까? 죄를 자각하면 회개에 이르게 된다. 죄를 알게 되면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고 해서 자발적인 회개가 나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알면서 죄를 계속 짓습니다. 자존심이 있어서요. 너 이거 잘못했지? 그러면 알면서 아닌데? 라고 말하면 핑계를 댑니다. 몰라서 짓습니까? 알면서 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각하면 회개에 이르게 돼야 하는데 우리가 완악하여서 죄를 알게 되면은 그 지적하는 사람이 더 미워 보이고요. 지적하는 사람들의 흠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알면서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단순한 자각보다 본질적으로 다른 무언가에 의해 일어난다. 회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회개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아는 것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뼈저리 깨달을 때 우리가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26페이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PPT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신 고난, 다시 말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그러나 충격적으로 드러난 십자가였다.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언의 신을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죄도 보이지만 나의 죄가 보이는 것만큼 더 자세히 남의 죄가 보입니다. 남의 잘못한 부분이 더 눈에 막 들어와요. 그리고 한마디 해줘야겠다 라는 막 그 생각이 물끈물끈 올라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 그 사람을 진짜 바로잡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죄를 지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그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해달라고 무릎 꿇고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며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 영혼에게 전달될 때에 그 영혼은 죄를 지적받을 때보다 더 큰 회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저를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분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오해 살 수 있습니다. 저를 보시고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네. 다른 데 눈 돌리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미워할 때보다 지적할 때보다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더욱더 많이 바뀌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최고의 사역, 겸손의 사역, 자비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진면목을 볼 수 있게 된다.
온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법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의 법이다. 그러나 갈보리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하나님 외에 아는 이가 없었다. 마침내 십자가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에 알려지지 않은 방법으로 드러낼 수 있으셨다. 그것이 그때에 성령님을 온 인류에게 부어주신 이유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전과 다른 시대에 산다. 바로 성령의 시대이다. 지금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쳐다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터치하십니다. 너의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라는 말을 이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눈을 돌리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회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창세 이전부터 세워진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제자들에게 순도 100%의 성령을 부어 넣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모든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짓겠다? 사흘 만에 짓겠다. 근데 당장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그거 기억해요?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예수님께서 꿈꾸신 영광의 왕국을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이스라엘에 세워질 실제적인 왕국에서 내가 어느 자리 차지할지 싸우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한 이해, 나는 지금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이해,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것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셨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진리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지금 당장 세상으로 나아가라. 꼭 명령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기다리라.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어떻게 기다리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 잘합니까? 택배 오는 거. 요즘 택배 며칠 만에 옵니까? 하루, 이틀, 3일 지나가면 열이 받아요. 일주일이 지나가면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고 있죠. 조금만 늦으면 그냥 반품시켜버립니다.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 기다림이죠. 재림, 기다림입니다. 얼마나 잘 기다리는지가 중요합니다. 기다림의 시간, 무엇을 하며 기다리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알차게 보내시나요? 기다림의 시간, 여러분 소중하게 보내고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당장 나가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아주 알차게 보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제자들의 앞으로의 사역을 완전 180도 변하게 만들고 제자들의 마음속을 완전하게 하나님으로 향하도록 변하게 하게 됩니다. 어떻게 기다렸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짝수절을 여러분들께서 홀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으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무엇해라? 지키라.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보니까 성령이에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을 무엇해라? 기다리라. 그런데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기다리는 것 힘들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언제입니까? 기다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 있으니 너희는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를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날 밤 죄 사함을 전파하라는 사명이 주어졌다. 32페이지입니다. 또한 그들이 해야 할 우선적인 일은 가서가 아니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는 것이었다. 사도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이 필요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무엇인지 경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령이 필요하신지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침례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대답은 동문서답이었죠. 여전히 왕국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였던 제자들도 일어나는데 우리의 생각과 품성이 변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품성, 우리가 성화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결코 가능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아까 초반부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답의 과정 없이 정답을 적어 놓을 수 있습니다. 성화된 척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더 힘들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한 번만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지상 왕국의 때를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제자들이 할 걱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관한 말씀을 하시며 재림의 때를 설명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누구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던 말씀.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언제 오시는 것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문제는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언제나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어떻게 잘 기다리는지, 어떻게 그 시간을 우리가 활용하여 성령과 함께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줄여서 안식교. 그 말을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는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재림교. 다 맞는 말인데 안식교, 재림교 둘 다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 좀 더 좋아해요? 어감상?
재림교, 재림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교인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실수는 너무나 재림을 기다린 나머지 재림의 때를 알고 싶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재림의 때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은 재림의 때에 대하여 강조한 것이 아니라 재림을 위하여 준비되는 것에 더욱더 관심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보다 무조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오시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이 선행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때를 정하는 것, 때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나의 삶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과연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재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느끼며 사는 것이 과연 내 삶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약속한 성령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딱 10일을 정해놓고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때와 장소를 알지 못하고 열심을 다하여 성령을 간구하였고 그 간구의 응답이 10일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때, 성령 충만의 때를 맞추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다리는가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잘 기다립시다. 시작. 여러분, 잘 기다려야 합니다. 지겹죠? 재림 기다리기 지겹죠? 별로 안 남았습니다. 좀만 더 힘내서 세움교회 함께 손잡고 으쌰으쌰 나 포기할래 라고 하는 분 계시면 어떻게 해요? 조금만 힘내. 얼마 남지 않았어. 손잡고 잘 기다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이 기다림의 시간을 버텨야 하는지 힌트가 되지 않을까요? 좀 길지만 사도행전 35에서 38페이지를 제가 전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길지만 집중해서 눈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성령 충만의 비결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약속의 성취를 기다릴 때에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상기하였다. 기억에서 사라졌던 진리들이 그들의 마음에 다시 떠올랐으며 그들은 서로 이것을 전하였다. 그리스도의 경이로운 생애가 그들 앞에 한 장면 한 장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그분의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명상하였다. 그들은 주님을 비탄에 적게 했던 일들로 인하여 슬픔에 잠겼다. 그러나 용서를 받았다는 생각으로 그들은 위로를 받았다. 그들은 세상 앞에 가능한 한 담대히 주님을 시인하기로 결심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하게 기도하였다. 그들은 영혼 구원에 부담을 가졌다. 그들은 복음이 세상에 전해져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간구하였다. 우리 빨간색 글씨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며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했으며 이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이르렀다. 네. 잘 기다렸을 때 성령 충만하였고 그 결과
참회와 자복의 기도가 죄를 용서받은 찬양의 노래와 함께 어우러졌다. 사도들은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며 그 성령 충만에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고 부르짖었다. 제자들은 나누어 주신 선물을 붙잡았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였다. 요약하자면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셨는지 묵상하였습니다. 묵상을 통하여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전할 결심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성령 충만을 기다리는 시간, 늦은비 성령을 기다리는 시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셨는지 묵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더 많이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생애를 사셨는지 시대의 소망을 펼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충만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제자들의 행동에 나타난 특징입니다. 제가 빠르게 보겠습니다. 함께 모여 약속을 기다렸고, 회개의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었고, 불신을 고백하였고, 예수님께서 당하실 희생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다시 기억하였고, 그들이 기억하는 진리를 서로 반복하여 나누었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생애를 묵상하였고, 예수님을 전하기를 결심하였습니다. 죄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려는 진지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였고, 불화에서 벗어나 교제를 통해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에 경탄하였고, 선물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자들이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면,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전혀 다른 신분, 전혀 다른 나이, 남녀노소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설교가 유튜브로 생중계되지만 진짜 아프고 정말 바쁘지 않은 한 이 자리로 나와야 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일 아침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그것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이해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며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일을 이해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나와 달라서 미운 감정이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하나가 되어서 더 나아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기 위해, 성령으로 말미암는 변화를 맛보기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는 세움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둘러보면서 이제는 누구를 지목해서 봐도 됩니다. 하나가 됩시다. 시작. 하나가 됩시다. 네. 여러분, 하나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다르죠. 네. 너무 달라요. 그런데 그 하나 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지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기다림의 시간, 하나됨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죠. 그 기다림의 시간 길어요. 아이고, 너무 길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다른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 정도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점진적으로 하나 되는 우리 세움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실물교훈
328페이지를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복음 사업이 그처럼 무력한 이유는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이다. 학식과 달란트와 언변과 선천적, 후천적 재능을 다 가졌다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없이는 단 한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없고 단 한 명의 죄인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없다. 이와 반면에 아무리 무식한 제자일지라도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우주에서 최고의 감화를 끼치는 통로로 만드실 것이다. 저는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며 늦은 비 성령을 경험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우리 교우님들 자주 모이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함께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주 모이셔서 예수님에 향한 사랑을 어떻게 분출할지, 이 세운교회 주변 지역 사회에 어떻게 봉사할지 고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어떤 제자들이 모였습니까? 그 10명의 제자가 있지만 11명의 제자가 있지만 그래도 걔네들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베드로, 욱하는 제자들, 아무것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도마, 그리고 어린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그리고 남자와 여자,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리 정욱재 목사님이 애니어그램 강사이시지만 애니어그램에 나오는 모든 유형의 사람들이 다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 했어요? 하나가 됐어요. 뭐 할 때 하나가 됐을까요? 성격은 다 다르지만 한 가지 생각.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셨지? 우리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지? 그 사랑을 전해야 돼. 딱 이 포인트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에 그들은 진심으로 한 마음이 되었고 하나가 되었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였고 성령 침례를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세운교회의 복음 사역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꽃피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방법을 알려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초대 사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오직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희망을 얻고 담대하게 온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였던 그 초대 사도들의 열정을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초대 교회의 그 힘을 우리가 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가진 것 많으나 가장 먼저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 문을 언제나 두드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노력하여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성경으로 배울 때에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전도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복음을 전파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세운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세운교회의 성령의 부흥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